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자, 우리 중에는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요,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어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드문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어떤 부류의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상종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짝하지 말라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신 대로 성경의 정체적 가르침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품어라, 귀하게 여겨라, 누구든지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귀천 막론하고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누구를 배제하라, 상종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 못 들어보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원수도 심지어 사랑하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상종하지 마라, 길을 같이 걷지도 마라, 말도 섞지 마라, 아예 단절하라, 분명한 거리를 두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은 오늘 이런 단호한 명령을 바울을 통해서 남겼을까?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변에는 내가 덕 볼 일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절대로 우리가 이겨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덕 볼 일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절대로 여러분 이겨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절대로 여러분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나쁜 영향을 받으면 받았지 여러분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포기하시라고, 아예. 상종을 말하라니까. 이런 뜻이에요. 섣불리 변화시켜 보려고 애썼다가 여러분이 오히려 망신당하고 패가 망신할 수 있으니까 상종을 말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세상의 성경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마당에 어떤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마라.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눈으로 보면은 성경에 그런 구절이 또 좀 몇 가지 있어요. 예컨대 잠언 22장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는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급하거나 성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동행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너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인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무슨 상관을 하겠냐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가 내쫓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엄연히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내쫓아라. 사귀지도 말아라.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 정리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두 팔을 벌려 품어야 할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죠? 원수라 하더라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품어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품어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끊어야 할 사람도 있다. 여러분, 우리 심리학 중에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이 요즘 이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착해 빠져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자기가 다 품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못됐고 착하고를 떠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델리케이트한, 아주 중요한, 아주 민감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대처이고 지혜로운 행동의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유난히 내 정서를 소모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서적 소모. 이것을 이제 정서적 흡혈귀라고 그러는데, 정서의 흡혈귀. 끊임없이 나의 정서를 소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5분만 대화했잖아. 그러면 그냥 진이 빠져. 한 번도 에너지를 충전받아 본 느낌이 없고 진이 빠져요. 진이 빠져. 한번 맞춰주려고 그러면은 충전은커녕 방전만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 서면은 심리적으로 그냥 위축이 확 되어버리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내 심령의 자유를 그냥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와줬는데도 한 번도 고맙다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계속 뭔가를 내가 해주기만 해야 하는 사람, 남 이야기를 한 번도 좋게 해보는 사람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 깨달음이 전혀 없는 사람, 계속해서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 내가 보호받고 싶은 영역도 있는데 나를 절대로 보호해주지 않는 사람,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어디 가서 금방 소문내는 사람, 거짓말을 밥 먹다도 하고 너무 쉽게 화를 내고 한 번도 내 앞에서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정서적으로 흡혈귀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 감정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맨날 살아요? 그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거리두기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모두를 다 사랑합니까? 노력은 해야 되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내 방송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산소 마스크가 이제 위에서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옆에 한 아이가 앉아있고 아이가 앉아있고 엄마 같으면 아이부터 끼워주래요? 본인부터 쓰래요? 본인부터 쓰라죠. 나 그거 보고 좀 신기했다. 처음에는 아니, 애부터 먼저 해줘야지 왜 엄마부터 먼저 쓰지?
그게 뭐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자식이 옆에 있어도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자식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는데, 내가 피폐해지고 내가 죽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마라, 가까이 갈 생각도 하지 마라,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정말 고마운 말씀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라는 뜻이지. 그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부터 지키라는 뜻이지. 나부터. 결국은 그래야, 내가 건강해야, 내가 회복이 되어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절대로 이기적으로 듣지 마세요. 목사님은 되게 이기적으로 말씀하신다. 원수를 사랑해야지. 해봐요. 여러분 해보고 지금 나한테 덤벼봐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품고 하는 것은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서적 소모가 너무 많고, 만나면 계속 방전만 되고, 단 한 번도 충전받은 적이 없고, 심리적으로 내가 위축되고, 그 앞에 서면 자유가 사라지고, 도와줘도 고마움이 없고, 계속 해주기만 해야 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분노를 밥 먹듯 표출하고, 남 얘기를 단 한 번도 좋게 하는 적이 없고, 자기 깨달음이 없고, 계속 내 자유를 뺏어가고, 한 번도 내 앞에서 미소 한 번 지어주신 적이 없는 사람,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 취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부터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서야 다른 사람도 설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정서적으로 소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요. 정말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금부터예요. 자, 그처럼 우리에게는 또 하나 중요한 거리두기를 해야 할 사람이 있다 뜻입니다. 자, 그건 뭐냐면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헛된 말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가장 심각했던 헛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헛된 말이 지금 너무 우리 에베소에 많은데 너희들 조심해라. 절대로 상종하지 마라. 그들하고 말도 섞지 마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경계를 하는 이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지주의자. 자, 초대교회에 가장 유행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에요.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아주 못된 인간들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라는 자들이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니골라당의 교훈을 주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니골라당의 대표 주자가 니콜라스라는 사람인데 영지주의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 이 영지주의는 그노시즘 이렇게 영어로는 말하죠. 근데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영지주의도 워낙 파가 많고 주장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이게 챗GPT나 구글을 찾아봐도 그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으니까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정리가 될 겁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 한마디로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아무 상관없다. 이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영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가현설이라 그래가지고 육체로 옷을 입고 오신 것은 그것은 그냥 가짜다. 그러니까 육체는 가짜다, 가짜. 그래서 가짜로 나타난 현, 그래서 가현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다. 어떻게 영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오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어차피 타락했기 때문에 그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된다.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방탕해도 상관없다.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막 나가는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필요 없다. 방종을 부추기고 어차피 우리의 영혼은 육신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해방시키면 된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지 육체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굴리든 그것은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아주 판쳤습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딱 맞물려 떨어져 가지고 왜 교회 생활에는 부담이 많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려면 뭣도 해라, 예배도 잘 드려라, 기도도 열심히 해라, 11조도 내라, 봉사도 해라. 교회에서 뭐 요구 조건이 많은데 영지주의가 딱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너의 영이 구원받았으면 너의 육체는 그 무엇을 해도 그건 어차피 그건 죄로 인하여 흙이 될 것이고 그는 망할 육체이기 때문에 그 육체는 어떤 삶을 살아도 영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의 영이 한번 예수께 딱 접촉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의 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어떤 식으로 살아도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 11조도 하기 싫고 예배도 가끔 빠지고 싶고 기도도 하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 됐죠. 그래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데 얼마나 고마운 교리예요. 이런 사람들과 말 섞지 말고 상종하지 말라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게 헛된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 그런 주장은 지금도 유효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지금도 이 영지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가? 어차피 천국은 갈 거니까 그리고 죽기 전에 아멘 한번 하면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 아멘 한번 하면 되는 거니까 내 영혼은 분명히 천국 갈 거니까 구질구질하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의 잔재가 우리 한국 교회에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과 신앙적 삶을 사는 것을 별개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낭상이니까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현대판 영주주의가 아니고 뭔가요? 여러분, 이것이 미안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어두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는 것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얘기는 지혜롭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율법주의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다음 나와야 할 수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내 달란트를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리고 나의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리고 어쨌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구령의 열정이 생겨서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을 마치 지당한 것처럼 여기면서, 나는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이상한 말을 한국교회에서 만들어내가지고, 무슨 구원이 부끄러운 게 다 있어요 또. 그럼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이게 뭐 말이야 방구야. 구원이면 영광스러운 거지 무슨 구원에 부끄러운 것이 구원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백성이 되었고,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무제한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700년 전에, 1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아니면 태초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억만죄악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죄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서 나 바쁘니까 어떻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감정이 믿음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가? 어떻게 소망을 하늘나라에 보다 세상에 두고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몰라도 구원받은 증거를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감정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감정을 이기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정을 잡는,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크고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기분 좋으면 하고, 나는 그런 식으로 살 거라고.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여러분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고. 졸지 말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 One sacrifice perfect forever. 한 번의 희생의 제사로 완전히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명백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도 영원불변한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야고보서를 읽는데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 갖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행함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것도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행함으로, 믿음은 행함으로 보이는 거죠. 19절에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귀신도 믿는답니다. 귀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왜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귀신은 구원 못 받았나요? 귀신에게는 결정적으로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착한 일을 하는 거 봤습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봤습니까? 1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1도 없는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았다고, 천국 갈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더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건 제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 성경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절대로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나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목사님 읽으신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읽으셔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이 반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히브리서를 또 읽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지만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자,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당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 믿음을 듣는 말씀과 전혀 결부시키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아무런 회개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주지 못하는 사람, 늘 하나님 말씀을 귀퉁으로 듣고 예배를 지금 50년 들었다는 사람에게 단 한 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1년에 52주 주일 말씀만 들어도 52분을 들었는데 1년 전과 1년 후의 삶을 딱 비교해 봤을 때 내 삶에 요만큼도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 믿음과 듣는 것을 결부시키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 그대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잡아야 한다. 잡아야 한다. 굳게 잡아야 한다. 굳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여러분이 잡아야지. 느슨하게 잡지도 않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잡아줍니까?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잡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놓아버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숱하게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아예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예배에 관심도 없고 바깥에 나가면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뻔뻔하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나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간과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죄 안 짓습니까? 하루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으로 몸으로 말로 지은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과 이런 사람의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이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따라서 회개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아멘.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죄의식이 없어. 아예 죄의식이 없어. 그게 왜 죄냐? 그게 왜 내 잘못이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그게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바로 바울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가면서도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옆에서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그렇게 감정이 잘 돌아지고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1년 가야 한 번 성경을 자기가 스스로 펴보는 적이 없고, 오늘 목사님이 좀 마음을 작정을 단단히 하셨네, 이렇게 좀 심하게 말씀하시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어떡하란 말입니까? 있는 얘기를 없는 것처럼 하는 것도 직무유기잖아요. 더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짐짓.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믿음을 가진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지 않은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게 뭐냐? 짐짓 죄를 범한다는 말을 제가 오늘 주석을 보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그리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면 버팅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고 주석되어 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가 율법 몇 개 어긴 것만 가지고도 용서받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다 소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상종하지 마라, 아예 가까이도 하지 마라, 이 말은, 제가 앞에 했던 말은 잊어버리셔도 되는데요, 지금 한 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상종하지 마라. 너의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요. 예배 빠지면 어때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섬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천국에도 무슨 레벨이 있나요? 다 같은 천국일 테니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나 봉사 하나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천국에 가는데 뭐하라고 봉사합니까, 피곤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상종도 하지 말아라. 왜냐? 너의 영혼을 뺏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천국을 내 영혼의 주소지로 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속죄했고,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내가 가야 할 궁극적 목적지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지.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비교급으로 무엇보다 무엇을 더 중히 여겨야 하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가, 하늘나라에 있는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의 감정 따위가 믿음을 이겨먹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감정이 믿음에 철저히 지배받고 있는가? 특히 감정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거의 믿음이 무엇에 흔들리느냐? 기분 나쁨에 다 흔들립니다. 기분이 좋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도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보다 약한 것이구나. 그런 감정이 들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감정이 믿음을 잠식하고 있으니 믿음은 감정 밑에 있는 거구나. 내 기분이 최고구나. 그래서 기분을 맞춰줘야 돼. 그래서 기분을 맞춰줘야 돼. 어쨌든 기분을 맞춰줘야 이게 교회 일이 돌아가고. 믿음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기분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을 좀 세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세 지말에 주님이 언제 구름 타고 오실지 모르는데, 솔직히 여러분과 저의 이런 믿음의 태도로 주님을 내가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겠는가, 한 번은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은 둘째 문제고, 내가 육신의 죽음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다면 내가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정말 10처녀 비유에 5처녀 기름 준비한 처녀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환영하며 웰컴하며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도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노력은. 근데 아예 노력에 대해서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분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목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여러분의 교회를 못 나오셔도 여러분의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아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알아요. 나의 믿음을 잘 알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구원받은 백성은 맞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은혜라는 이상한 그 교리에, 은혜라는 그 교리에 함몰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방종을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허물 많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군요라고 말할 때, 그때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 은혜라는 것을 뚝 띄워놓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난 내 맘대로 살 거야가 어떻게 은혜를 아는 백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분들,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소모하게 만들고
도와줘도 고마움이 없고, 남 얘기를 한 번도 좋게 해준 사람이 없고, 한 번도 웃어주는 사람이 없고, 거짓말만 하고 화만 버럭버럭 내는 사람을, 그런 사람은 상종해도 좋은데요, 정말로 여러분이 상종하지 말아야 할 믿음 사람은 누구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현대판 영지주의자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도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으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연습과 훈련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할 때, 그 태도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실수 많고 넘어질 때가 많아도 주님이 그 마음 됐다, 내가 너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의 중심을 나는 원하는 거다. 아멘. 그 중심이 우리가 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넘어졌군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또 실수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나를 향한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하지만 그 은혜라는 것이 전혀 내 개념 속에 없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내 마음속에 없고, 예배니 말씀이니 기도니 헌신이니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데 어느 날 어떻게 세례 뚝 받아가지고 그냥 훅 해서 세례 받아가지고 침례 받아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도 이제 괜찮은가 보다 하고 믿음을 떠난 지가 수십 년 됐는데, 그런 분에게 어떻게 야고보서 2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했던 원고는 지금 다 끝났는데도 계속 지금 사족을 달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제 얘기를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로마서의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종합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것이 은혜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면 어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내 삶이 거룩을 향하여 발돋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수할 일이 없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뒤로 물러난 만큼 이보 전진하려고 노력하고, 아멘, 일보 후퇴한 만큼 이보 전진하려고 노력해보고 애쓰고, 그래서 부단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양로 기도회에 여러분이 걸음하신 거 너무 소중한 걸음입니다. 저는 우리 세교 성전에도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왜 안 피곤하시겠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이미 퇴근했는데 다시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쓰러질지라도 또 한 번 회개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그리고 도전받고 깨닫고 결심하고 또 나아가고 또 실수하더라도 또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믿음을 많이 흔들었던 영지주의자들이 현대판 영지주의자로 둔갑해서 우리의 믿음에 이상한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마치 한 번 세례받고 침례받고 아멘 한 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님 닮아가기 위하여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전혀 배제한 채 내가 그냥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는, 그런 가르침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알기만 하여도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심으로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천하의 하나님이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삶에는 하나도 그 은혜를 아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순종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믿음과 결부화시키지 못하고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듯 여기는 사람들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무리 10처녀가 있어도 등불을 준비한 5처녀만 잔치에 참여했고 졸고 잤던 미련한 5처녀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거룩하게, 더 겸손하게, 아멘. 더 거룩하게, 아멘. 더 신실하게,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아멘. 헌신하고 아멘. 예배하고 아멘. 순종하고 아멘.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